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내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사랑한 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상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것이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건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해서 사랑하고 내가 친분이 있어서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내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서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원수라는 것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를 능욕하고 자기를 때리고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죄인들까지도 그분은 사랑하셨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른다. 아하,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변명거리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자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아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핍박한 자를 사랑하려는 게 내가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동화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머리는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나를 선대하는 자는 나도 잘해주지만 나를 핍박하는 자, 나에게 험담하는 자,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 나를 어렵게 하는 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 그 사람을 보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미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볼 땐 내 안에서 나 저 사람 싫어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 사람 얼굴 보자마자 내 얼굴에 미소가 사라집니다. 경직되죠. 내 눈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조차 싫어해서 회피해버립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싫고 얼굴을 맞닿는 것도 싫어서 그냥 그 자리를 비켜버립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나를 상처 줬으니까 그 사람이 밉다, 그 사람이 싫다, 그 사람과 나는 엮이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까지도 사랑하셨는데 나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개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역겨운 생각들, 그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계속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에 권위를 둔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에 권위를 둔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에 더 권위를 둔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와 뭐가 다릅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 유혹하는 뱀의 말에 더 권위를 두었을 때 그게 타락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오히려 그에게 범죄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안에서 너를 범죄케 하는 것이 있으면 찍어 내버리라는 거예요. 너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미움이 싹 터오면 아예 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네 마음이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하고 똑같다. 내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데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데, 사랑하라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안에서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그를 회피하고 그에 대한 정죄만이 내 안에 올라오는가? 왜 그렇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뽑아내지 않는가? 이제 봄이 되면 제가 한 가지 선하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저 산에 가서 하루 왼종일 산에 앉아서 하는 게 있어요. 뭐죠? 하루 왼종일 하시는 거 있어요.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의자에 딱 이게 펑퍼짐한 안진뱅이 의자에 딱 앉아서 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잡초 뽑는 거예요. 잡초 뽑는 거. 희한하게 뿌리 씨앗만 자라는 게 아니라 뿌리지도 않은 잡초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어찌든지 간에 비만 내렸다 하면 쑥쑥쑥 커요. 그건 뿌리지도 않아도 올라와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앉아서 얘는 뭐합니까? 잡초가 나오면 네가 이게나 내가 이게나 계속 그거 울고 팝니다. 그렇게 하면 가을철에 보면 깨끗해요. 그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게 밭인지 잡초 밭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만큼 그냥 잡초로 무성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릴 때 싹이 나올 때부터 뽑아버리거든요. 크면 뽑혀지지도 않으니까, 뿌리가 깊어지면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내 안에서 싹 터 올라오는 미움, 시기, 질투, 이건 잡초와 같은 겁니다. 뽑아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있다. 알아. 그거 알아. 그 설교 알아.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내 삶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내 실제 삶은 전혀 말씀과 무관한, 말씀과 결이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원하지 않고, 그것이 내 생각이 원치 않고, 내가 기피하고 꺼려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보다 말씀이 우선이고,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 감정을 복종시키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싹 터올라오는 잡초와 같은 이 악한 생각들을 다 뽑아버려 우리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